잡았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오, 향기 학생.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왜 지난주에 다 같이 봐놓고 왜 또 한 개만 오랜만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질투. 아니, 근데 왠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복순 누굽니까? 네, 접니다. 오, 오늘 오랜만에 기분이 좀 밝죠? 야, 광우로. 야, 준비 많이 열심히 했다고요? 하겠는데? 아니 엄청 대기실에서 엄청 열심히 막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새벽부터 좀 전화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네네. 뭐라고 하더라고. 자, 오늘은 공부할 분량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설마 오늘은 안 돼. 복습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태까지 복습 생략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자, 개인적으로 오늘은 듣겠습니다. 예. 함께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복습 광우가 복습 생략하고 길게 해서 그래. 그래, 너무 길더라. 광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아모스 9강 베델의 제사장과 아모스의 대결. 우리 좋겠다. 7장 10절서부터 네. 마지막 절까지 두 절씩 이렇게 읽읍시다. 네. 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7장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1절서부터 9절까지 생략하고 지나갔죠. 네.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좀 보십시다. 재앙의 내용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왕이 왜 풀을 베요? 글쎄요. 그렇죠. 이 말은 당시 고대 사회의 그 사회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이 풀을 뱄다는 말이 아니고 왕이 들판에 나가서 풀 벨 리가 없죠.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일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이든지 5분의 1이든지 나라에 바칩니다. 그러면 나라에 바친 이 곡물을 가지고 일단 궁궐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고 또 병사들 또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먹겠죠. 네.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뭐를 지으심에?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죠? 황충이라고 돼요. 황충. 메뚜기과죠. 예. 자,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자, 지금 이 내용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꿈.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그럼 메뚜기는 뭘 암시하는 걸까요? 이 황충은 재앙. 재앙인데 네. 그들이 일어나서 식사를 다 먹. 다 먹어치웠다 그랬어요. 네.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아수르.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자, 이스라엘이 요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 밑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몰락에 가는 나라지만 과거에는 G1이었어요. 네. 이집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 당시 절대 강국인 아수르가 있죠. 그 옆에는 아수르 못지않게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이 흐르는 가운데 이쪽에는 또 다른 모압이라든지 뭐 에돔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웅크리고 있죠. 이스라엘이 한복판에 있는데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거의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뭘로 보여줘요? 메뚜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서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림원으로 문학적인 장르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주고 설명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야곱이 미약하다는 건 광호 학생 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쇠약해진다는 네. 뜻입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해요. 야곱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끝내겠다는 얘기입니까? 끝내겠다.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뜻을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3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 이루어지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예, 누가 중재에 나선 거죠? 아모스가. 네. 어떻게 연약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네. 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중재에 나섰다는 표현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돌아올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닥쳐서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처럼 글은 쓰여져 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물리셔서 기회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불이라는 이미지, 처음에는 황충, 예? 두 번째는 불. 바벨론. 불이 무슨 그림 언어일 것 같아요? 바벨론. 이집트? 애국. 나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으로 한번 상상을 해요. 예? 심판. 물론 심판인데 여기서 말하는 불은 우리 이런 표현 쓰죠. 한창 지독하게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갈라지고 할 때 그 정황을 보면서 뭐라고도 이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뭐라고도 설명하죠. 가뭄. 가뭄인데. 가뭄인데 뭐 가뭄인데. 갈라지. 그렇지. 불타는 땅. 뭐 이렇게 해야지. 옳지. 불타는 땅. 예. 타는 목마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이미지는 비가 안 와서 땅이 타는 것 같은 네. 그런 이미지를 불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또 선지자가 중재에 나서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6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을 유보하시죠. 네. 예. 누구의 중재를 통해서? 아모스. 아모스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심판을 계속 유보하십니다. 네. 자, 세 번째 그림을 좀 보십시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다림줄 누가 다림줄 뭔지 설명할 수 있는 분? 다림줄이 뭘까? 그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목공 같은 거 하거든요. 오, 그럼 이렇게 평균을 잡아주는 줄을 이렇게 내려서 수평을 잡아주는 게 있는데 네. 다림줄은 수평을 잡아주는 거죠. 거죠. 네. 역시 이 경험한 사람들이 잘 알죠. 지금 무너질 성이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잘 지었는가 하면 저렇게 정확하게 사마리아 성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들이 한번 진짜 폼 잡게 살려고 견고하게 지었다 그 말이에요. 다림줄을 일정하게 해서 균형을 잡고 각을 세우고 빈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을 잘 보세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이 견고하게 쌓은 성 사마리아 성을 얘기합니다. 예.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묻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성껏 정말 폼 잡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지은 성을 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동원해서까지 잘 지은 성을.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한 표현 하나가 눈에 걸리죠. 이런 게 성경 읽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몇 절이냐면 9절에 이삭의 산당들. 갑자기. 자, 이게 왜 산당이면 산당이지 하필 이삭에 산다. 이삭의 산당들이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우리 광 학생이 다림줄을 얘기했으니까 알 것 같아요. 언어 유희요. 네. 이삭을 향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해해서 잘못된 재단을 쌓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언어 유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말로, 그 히브리어 말로 이삭이라는 말과 다림줄인 말이 약간 비슷하지 않았나? 그거 아니고 이삭의 산당이잖아.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신 거야. 너네들이 다른 거를 바치는 그 산당들을 아닌가? 자, 보세요. 보세요. 자기 의견을 이거를- 내는 건 좋죠. 뭐. 그렇지, 그럼. 붙여서 이해하지 말고 떼서 한번 따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삭 하면 무슨 뜻이에요? 수희 학생. 아브라함의 아들. 자, 이삭이 태어날 때 네. 예. 천사들이 방문해서 내년 이맘때 예. 애기가 해가 있을 태어날 거다. 것이다. 아기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누가 웃었죠? 사라가. 네. 네. 사라가 웃었어요. 예. 그것은 신앙적 웃음이었나요? 불신앙적인 웃음이었나요? 불신앙적인 웃음. 그렇죠. 비웃음이었습니다. 불신앙적인.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영감도 이제는
다 됐고 나도 이제 여자로서의 출산 기능이 끝난 지가 네. 언젠데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죽은 몸 같은 데서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 아기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이삭.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웃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네?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진정한 기쁨과 웃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이삭의 산당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삭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듯이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된 그것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주겠다. 역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웃음거리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그것을 슬쩍 그 이삭의 산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뭘 고발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상 숭배를.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 현장에 도취돼서 그 희희낙낙하던 네.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들어주겠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맞춥니까?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를 어떻게 맞춥니까? 설명해 주시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하는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게 대드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웃음은 진짜 이사.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면서도 전율스러운 분인가 하는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이게 전부라고 믿고 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도 웃음거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삭의 산당이라는 말이. 우리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저는 한국교회가 저 지경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자 이제 9절 보시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웃음거리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혈통을 왕가를 통칭하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0절서부터 17절까지는 이런 뜻입니다. 아마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많이들 헷갈릴 텐데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이에요. 근데 어떤 대결인가를 잘 보세요.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고발한 거죠? 아마샤가 아모스를. 아마샤가 지금 아모스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에요? 뽕나무 사람이에요, 아모스. 아니 그 뽕나무를 키우던 그쪽 지방 쪽이다 이거지. 농부죠, 농부. 네. 네. 이 사람은 농부 출신이에요.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계속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네. 하니까 그것도 무슨 이렇게 뭐 희망찬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인가를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이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이죠. 네. 왕에게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아모스라는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정권을 뒤집고 이게 음모를 꾸미고 모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쫓아내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네, 이것은 아마샤가 전하는 아모스의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아마샤도 굉장히 그 열받을만 하죠. 네. 예,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뭔데? 왕실을 공격하고 이 땅을 공격하니까 열받을만 하죠. 자,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가당착에 빠진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미가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에 물면 평화를 외치고 물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저주를 선언하는 우리 아주 잘못된 그 기독교 행태 가운데도 과거에 일부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신방 갔는데 봉투 두둑히 내놓으면 이 가정에 만복을 빌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뭐 들어오고 나가고 복을 받고 자자손손 뭐 대대손손 뭐. 이런 복을 빌어요. 그런데 봉투를 안 내놓거나 봉투가 얇으면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째째하게 굴어가지고 자식들이 복 받겠어? 이거 무섭죠. 예? 1,000원짜리로 이렇게 두툼하게. 그만. 그러면 실제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죠.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것이 누구 수준이에요? 아마샤. 그 사람의 수준이죠. 아마샤의 수준. 아마샤의 수준.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존재인 줄로 착각을 했을까요? 아모스도 그런 존재로 착각을 하고. 너도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사실 무슨 심리와 무슨 이유가 감춰져 있는지 감 잡겠어요? 근데 내 나우마리에서 왜 내 밥을 먹냐? 내 밥그릇 뺏지 말아라. 그렇지, 네 밥 먹어 그냥. 여기 눈치가 빨라요. 오늘 이제 복습 안 해갖고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갖고 아주 그냥 평안하네요. 정확하게 여긴 내 영역이다. 그러니까 파이가 적어지잖아. 예? 그러니까 야 여기는 내 나와발인데 나와발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내 구역인데. 네, 내 구역인데 너희 땅에 나가서 밥벌이 해. 왜 자꾸 여기 참 비참한 얘기를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그런 선지자 중에 아류로 오해를 한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미크다시, 성소라는 말이죠.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렇게 문학적인 장르에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말을 쓰죠. 여기가 어디라고? 정확히 그 말이에요. 여기 성소요 궁궐이라는 말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심장부의 자리에 와서 어느 안전이라고. 어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예, 그 얘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니까 아모스도 사실은 농부하다가 갑자기 부름 받아가지고 이게 남의 정신인지 제 정신인지 지금 헷갈릴 정도로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저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신묘막측할 때가 많아요. 정말 아모스라는 사람이 뭐 다 이렇게 다 잴 수 있고 아는 사람 같았으면
이럴 수 있었을까? 맞아. 여기 못 갔을 것 같아. 그럼. 가서 이렇게. 아 어딜 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거기 진짜 모르니까 그냥 어디라고 간 거지. 거기를? 맞아요. 근데 그냥 소물고 농사짓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그렇지. 가라니까 간 거. 북이스라엘까지 넘어가서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좀 담백한 용기가 필요해. 내가 이렇게 되면 맞아, 어떻게 너무 생각이 될 계산이 거구나. 너무 많아. 맞아. 그래가지고는 일 못해요. 못하죠. 하나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정말 부름받은 군사처럼 멋져요. 네. 멋지죠. 14절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네.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야만 했던 사명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무슨 의가 분기탱천해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 사명과 소명의 출처는 여호와께서. 누가 주어가 돼 있죠 지금? 하나님이 주어가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기억나시죠? 두 사람을 뽑아요. 누굽니까? 바나바와 네. 바울. 그렇죠. 네. 아직은 이름이 사울이에요. 네. 사울과 바울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사울은 예. 히브리식 이름이고 네. 바울은 헬라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선교사로서 활동을 이제 막 출발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던 때가 아니라서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 두 사람을 뽑아내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여기다 남겨놓으셨는가 하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라. 뽑아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를 책임지는 최종적인 리더이긴 하지만 목사도 거기에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도 결국은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선교사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모스의 자기 사명의 근거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선지자 하겠다는 적도 없었고 그런 혈통의 사람도 아니다. 단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그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면 농부죠. 네. 또 목자죠. 그리고 양떼를 치던 사람이에요. 네. 그냥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시골의 농부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우리 광호 학생이 그 다음 절을 16절을 읽어보세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완전히 데려주고 말 네. 이게 아모스가 참 대단한 게 자기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지금까지 예언했잖아요, 그죠?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향기 학생?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이제 다 그만하면 얘기해. 충분히 경고했고 네. 전달했으니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이제 이제 그 다음 말이 대박이에요.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뭐가 될 것이요? 장녀가 돼. 와, 너무 무섭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유비가 아내가 등장을 해요. 두 번째는요? 자녀. 자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패턴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애끓는 마음을 표현할 때 항상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아내, 자녀 또는 자녀, 아내. 자, 볼까요? 우리 여기서 내 안에 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면 자, 아마샤지. 아마샤 개인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사야서 1장을 엽니다. 이사야. 네. 자, 1장 1절서부터 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여기 아모스는 그 아모스하고 상관없어요. 원래 여기 아모스라는 번역보다는 그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모스. 이 발음이 오히려 정확한 발음이에요. 이건 많이 그래서 독자들이 헷갈려요. 네. 아,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구나. 그거 그랬을 아니에요. 것 같아. 예, 저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절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 어떻게 듣고 땅이 어떻게 귀를 기울이죠? 이것도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하늘과 땅이 다 한다야. 그러면 세상이 다 하는 얘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쭉 내려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딸 시온은 이렇게 돼 있어요. 딸 시온은 그 딸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여기서 누구란 얘기입니까? 아버지. 아버지죠. 아버지죠. 그리고 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 자식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여기서 역시 하나님은 누구로?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쭉 넘어가서 21절을 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여기 신실하던 성읍이라는 것은 여성형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성을 얘기할 때는 여성형을 씁니다. 성읍이 어찌하여 뭐가 되었는고? 창기가 돼요. 창기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파생된 비틀려진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기가 되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남편에게 모든 필요를 구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이 남자한테 가서 저 남자한테 가서 아니 핸드백이 필요하면 자기 신랑한테 가서 사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너무 안 사주니까요. 너무 안 사준다고 가요? 참나. 굉장히 도움이 안 돼요. 네? 진작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줍시다 남자분들. 네. 우상숭배인가? 그러니까 창기라는 말은 부부 관계를 기초로 나오는 파생적 현상이죠. 네. 그 관계의 깨어짐을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7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며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여기서 네가 누구냐 그랬죠. 네. 네? 아모스의 자녀겠어요? 아모스의 아내겠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네.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북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아내들이 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창녀가 되고 싶어. 또 칼에 엎드려져. 네. 칼에 엎드러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죽는다. 적의 침략을 통해서, 여기서 적은 뭐예요? 아까 지도를 보았지만 아수르. 북쪽에 아수르를 아수르.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들이 내려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을 것이다. 칼에 엎드려진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러니까 이것을 최종적으로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 네. 그래서 17절,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네 땅, 누구 땅을 얘기할까요? 여기서는 아마샤 자체를 얘기합니다. 지금 아마샤와 누구의 격돌이죠? 아모스의 격돌이에요. 자, 여기서 네 땅은 아마샤의 신분이 뭐죠?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대표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라 하면 선생님, 제사장이 땅이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내가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좋은 있었나 질문이에요. 오. 제사장이 땅이 있을 수가 없죠. 네. 네. 근데 무슨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레위 지파. 그렇죠. 이 사람은 갖고 있었나 봐. 불법을 저질러. 근데 이제 돈을 좀 모았겠지 또 그런데 불법으로. 땅이 넘쳐나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모스가 더 싫었던 거야. 그럼 와가지고. 너 좀 가라. 자기 제발 구역에도 안 좀. 보니까. 불법으로 획득하고 취득한 모든 것들이 다 분배되고 나누어질 것이다. 그것도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와서 다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말씀을 떠난 까닭으로 얼마나 썩을 때까지 썩었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다룰 텐데 결국 세상이 복잡하게 타락을 하죠. 원인은 굉장히 심플해요. 말씀을 떠난대. 당연하죠. 말씀은 우리 삶의 전체적이고 통전적이고 통섭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여기 대표적으로 아마샤를 빌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근본적인 타락이 왔고 잘못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심을 때는 이게 어떤 열매로 등장하고 거두어질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반드시 잘못 심겨진 것은 그 결과나 열매가 시간이 흐를수록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 그게 이미 나올 때는 회복이 어려울 때예요. 네. 그렇죠. 우리 몸의 질병처럼. 우리 몸에 암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어려운 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놓은 회복의 비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 이제 회복으로 가는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만 기억하면 돼.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맞아. 근데 또 말씀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계속 그런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게 저 해주면 안 봤어요. 돼. 네. 아모스를 배우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들이 많잖아요. 계속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심판에서 끝나면은 그냥 너무 무서운 하나님에서 끝나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라는 그게 요점은 회복에 있잖아요. 그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지.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 맞아. 이름도 매칭이 아주 아마샤 아모스. 아마샤로 살지 말고 아모스로 살자. 아, 그런 또 것 다음 시간 또 너무 기대가 돼요. 네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기회를 주실지. 네. 기대하면서 또 한 주를 고맙습니다.